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일방적이고도 가장 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어긴 이 백성을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이로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 이 백성이 청종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셀 리더들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고 그 셀원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몇몇 지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늘 저는 참 교회에서 노심초사하고 중보할 뿐인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혼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몇몇 분들이 예전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또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에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약한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결같이 주와 동행하는 주와 깊은 은혜 속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감사와 간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각각의 형편에 맞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저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승리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깊은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더욱 깊은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에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하오니 날마다 믿음과 또 사명 가운데 온전히 서서 충성되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귀한 날을 또 다시 한번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1102쪽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보아 모든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약속을 자주 하세요? 약속을 하면은 어떻게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성경에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성경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 아닙니까? 이제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평등하게 맺어진 것이라면 언약은 불평등하게 맺어진 일방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언약은 불평등한 약속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아쉬울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과 약속을 했다. 이게 정상적 약속입니까? 아니죠. 언약이죠. 언약은 하나님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무조건적 언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는 조건부 항복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하면 항복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내가 완전히 졌으니까 자비만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항복인 거죠. 자, 여하튼간에 뭐 이 약속을 하고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하셨느냐? 사실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죠.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어느 날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이게 약속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어내죠. 뭐 자기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아들 하나 놓고 이삭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룬 거죠. 자, 나중에 이 백성이 또 배신을 하고 뭐 결국은 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 있는 그 포로들을 어찌합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또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을 또다시 시내산에 모아놓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너희가 다 한 혈통이니 이렇게 살면은 서로들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지워지지 않는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킵니까? 또 안 지킵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아니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하나님이 호소를 했으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경고했으면 언약 좀 지켜야죠. 그런데 더 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만 완전히 망하고 성읍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로가 돼서 머나먼 땅으로 끌려갔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돌에 새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옛날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습니다. 이제 새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왜 필요했을까요? 옛 언약이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옛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옛 언약은 그렇게 깨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더 좋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그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더 좋은 새 언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언약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면에서 좋을까? 그것이 31절로 34절까지인데요. 자, 5번씩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33절, 34절에 내가 계속 말씀하세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옛 언약은 사실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은데요. 자, 사실 옛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쩔쩔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옛 언약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쩔쩔쩔쩔 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이 다 부담스러운가요?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계명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면 절대 부담이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뭐하러 탐냅니까? 그냥 내 가진 거에 만족하면 되는데 어렵나요, 그게?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게을러서 잘 안 될 때가 있고, 자책,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하튼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옛 언약을 주실 때도, 계명을 주실 때도 그것을 지켜서 자신도 모두도 공동체가 다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도록 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 욕심과 또 온갖 죄로 인하여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나마도 이루는 몇몇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 이걸 못 지켰어요. 결국은 자신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이 경직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입만 열면 불평등인 거야. 아니까 불만인 거예요. 투성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자, 그러나 이제 새 언약으로 오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뭘 바라보냐면 은혜를 바라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물로 안겨주신 것이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자, 율법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가지고 율법주의로 흘러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사람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옛 언약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연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나중에 처음부터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법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그래야 인간들이 설득이 되니까. 이 악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연약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이걸 우린 뭐라 그러죠? 은혜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인간들이 악해 가지고 이 은혜를 욕되게 만드네요. 아주 너무 가증스러워요.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쓸어버리겠죠. 자, 우리 33절을 보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새겨지느냐? 어디에 새겨집니까? 마음에 기록됐다. 심장에 기록이 됐다, 이겁니다. 새 언약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끔 북한 식당을 갑니다. 그 북한 식당 안에 뭐가 있냐면 종업원들이 쇼를 많이 해요. 노래를 많이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공연을 합니다. 식당인데. 그런데 거기 이제 저 혼자 갈 일이야 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선교지 오는 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가이드를 하죠. 근데 거기 가서 북한 자매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도 안 잊어지는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장에 남는 사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가사의 요약이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네. 그 노래를 불러요.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때 한번 딱 배워서 안 잊어버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가사만 그냥 떠올라. 오늘 3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이 됐다? 마음에, 심장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과 심장에 기록된 새 언약의 차이가 뭐죠? 북한 얘기만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예화를 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 언약을 기록을 하시냐면 어떻게 기록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 이걸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참 인간들의 노래와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이 시대는 교육 수준이 아주 굉장히 높잖아요.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화술이 뛰어나고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이 생각이라든가 굉장히 지각은 뛰어나요.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십계명을 몰라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온갖 불의가 사회에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계명을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따먹었나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으로 뱀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금했다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해요. 아니, 심판을 받는 걸 뻔히 알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모릅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죄를 범합니까? 의지가 약해서. 우리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보내셨어요? 누굴 보냈죠?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세, 삼손, 기드온,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런 인물에게 성령님이 오셨죠. 그들에게 비밀한 계시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임무가 다 되면 떠나셨죠.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보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는 한시적으로 갈릴리나 여기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요. 왜요? 성령은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않잖아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사랑하고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이 솟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잖아요. 섬기잖아요. 거칠고 포악하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늘 죄에 굴복하고 연약하게 무너지던 사람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왜 나는 안 되냐? 우린 왜 못하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령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절하니까. 34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심장에 새겨지는 새 언약. 그들이 다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안다. 이건 어떻게 아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는요, 원어의 그 야다라는 말이 체험으로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체험으로 하는 걸 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완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죄의 약속이 있죠. 34절에 여러분이 다 읽으셨는데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해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 아래서는요, 죄를 생각나게 할 뿐 죄를 없게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 없애겠다고 그냥 짐승 잡고 피 뿌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용서는 완전치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합니다. 완전하죠.
오늘 이 끝까지 다 강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 성령께서 너희를 온전히 주장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함을 입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심장에 새겨주는 겁니다.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새 언약의 성취, 이것이 심장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에 새겨지고 지속적으로 파괴되는 옛 언약과는 달리 마음에 새겨지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거룩한 부활 이후 성령으로 언약 백성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알고 행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을 심장에 새기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아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새 언약을 따르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기도한 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카톡 기도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김옥자 전도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허리를 숙이다가 뭘 짚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어제 못 오셨는데 오늘 병원을 좀 갈 예정입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이 참 그 여자의 몸으로 너무 혹사를 한 것 같죠. 지금 회복이 되고는 있는데 좀 그 완전한 회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전도사님 세 분 다 왜 이러죠? 회개하세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네. 빡세게 좀 한번 기도해서 여정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양혜란 자매님이 계세요. 지금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이 자매님이 타교회 교인인데 이 투병 중입니다. 암인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 양혜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울에서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 혀암 수술하고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제 돌아간 우리 곽창원 목사님의 어머니, 그분이 아마 유방암인 것 같아요. 위해서 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근에 파킨슨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더러 계시는 것 같은 한두 분 계십니다.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면 육신은 따라서 강건해집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정말 믿음의 그 완숙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아침도 기뻐하시며 새 언약으로 참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감사 감격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실한 약속이기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독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중심을 다한 기도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